오늘은 우리 8월 마지막 주 창세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보면 37장에서 50장 상당히 길죠. 이 긴 장이 요셉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는 그야말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딱 요약한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딱 우리가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우리 한국에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욜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근데 사실 이 욜로라는 말이 캐나다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그 전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문학책이나 영화에서 까르페 디엠, 까르페 라틴어로 잡아라, 디엠 날. 그래서 현재를 잡아라 이런 데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한국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제가 초에도 설교했지만 다윗이 참 여러 가지 탈무드나 이런 내용에 또 일부 자기의 전쟁에서 또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에 글을 새기를 원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세공업자한테 이 글을 새기라 했는데 그 새기는 글자가 무엇이 좋을까? 솔로몬이 아버지는 이것이 좋을 것이다 하고 이제 세공업자에게 말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유행했죠. 그것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 또한 헛되도다. 감세 하벨 히브리어로 감세, 감 또한 also, 제, this 그 다음에 하벨, pass away 더덥다 하는 것입니다. 하벨 더덥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하벨 하발림, 그 다음에 아마르 코엘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제가 바르게 낮게 번역한 책은 덧없고 더덥다. 더덥다는 것은 예전에 옷이 헤어지면 여기다가 덧대는 게 있죠. 물론 옷을 좀 폼이 좋게 하기 위해서 아예 대가지고 나오는 옷도 있지만 옛날에는 헤어지고 이러면 양발도 덧대고 무릎도 덧대고 덧댄다는 거예요. 더덥다는 거는 덧댈 수 없다. 기회가 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그래서 욜로족에 나온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못 산다. 물론 이것이 좋은 운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쾌락주의. 그래서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놀자, 즐기자. 잘못하면 너무 쾌락주의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이것을 잘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자기 위치 그리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욜로 사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욜로족이 나온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창세기에 요셉은 욜로족이다. 한 번 살아가는 인생에서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 있던 장면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도 들어가요. 완전히 남들한테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 팔려요. 그러니까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그야말로 얼마나 상처가 큰지 몰라요. 요셉이 형님들이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그냥 이놈 그냥 자기 잘난 체 하니까 못 봐주니까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니까 맨날 꿈꿨다고 자기 자랑하고 그리고 맨날 형님들 잘못한 거 일러주고 하니까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요셉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우물에 던졌는데 그때는 건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건조한 기간 우기가 아니고 장마철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있는 물웅덩이 항상 이렇게 물 저장고 같은 거기 던졌는데 안 죽었잖아요. 원래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형님들 가운데 르우벤하고 결국 죽이지 말고 또 팔자. 그래서 결국은 팔게 되잖아요. 유다가 팔자. 그래서 팔게 되고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왔을 때에 그야말로 복수를 하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42장 24절에 보면 시므온을 끌어잡았어요. 그때 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마 시므온이 제가 이 성경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때 주동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잡아가지고 딴 형제들은 다 보내주고 그 가방에 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생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갇혀놔요. 그래서 1차로 시므온은 잡혀가요. 그래서 볼모로 잡히고 다시 갔다가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 사건이 바로 우리가 볼 때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너무 잘나고 또 꼭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더라도 잘난 체를 꼭 안 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못 봐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누명을 썼어요. 팔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20절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누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욜로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적인 욜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지 않는 덧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고 또 직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안 펼쳐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은 23절에 보세요. 범사를 형통하게 하였다. 지난번에 말씀했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짤라크,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동일해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내가 현재 성공한 것은 어떤 외적인 결과가 좋다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비극적인 한 가정이 있었잖아요. 탤런트 또 야구 선수 결혼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주위 다 그냥 자살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동생까지도 너무나 비극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외적으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가질 수 있죠.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외적인 데는 포인트 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욜로족이에요. 우리가 욜로족이 돼요. 세상이 말하는 욜로가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욜로. 자, 우리가 욜로족이 돼야 되겠죠? 예. 세상적인 욜로족은요, 자기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고 헤프츠 그의 기쁨 헤프츠 그 다음에 토라토 요만바 라일라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예흐게 그는 묵상한다. 소리를 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참석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펼쳐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예?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예? 딱 말씀 주셨잖아요.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정확하게 말씀 주시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될 일과 할 일과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읽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원문 히브리어 읽으면 좋은데 한글, 묵상, 영어 어쨌든 이 성경을 읽고 이 의미를 바르게 찾는 거 꼭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성경을 안 읽으면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는 그냥 새벽기도 참석하면 되느냐?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만 참석하면 된다는데 사실 새벽기도 가서 기도 오래 하는 사람 못 봤어요. 해봐야 그냥 새벽기도 마치고 5시 반, 6시 1시간 하면 하고 보통 10분, 20분 되면 다 가요. 예? 새벽기도 참석가 1, 20분밖에 안 해. 설교만 듣고 갑니다. 말씀 듣고 갑니다. 물론 말씀을 들어서 좋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슬림들도 기도를 하루에 5번 해요. 새벽기도, 파즈르, 점심기도, 두후르, 오후기도, 아스르, 해질 때, 마그립, 저녁기도, 이샤 이래가 5번 해, 5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무슬림 아랍 계통의 나라에 가면 맨날 그 방송 틀어가지고 시끄러워요. 하면서 막 읽고 막 기도해요. 막 절하고. 물론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지만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뭐냐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밥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밥을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 한 끼를 갖다가 엄청나게 먹어요. 그냥 하루 먹을 거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살은 안 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 원푸드 또 한 번 먹는 다이어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적당하게 그냥 나눠서 하루 먹을 걸 그냥 나눠서 한 번에 먹고 또 점심 때 먹고 저녁 때 먹고 그렇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 건강도 좋고 배도 너무 안 나오고 적당하게 좋잖아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눠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요걸 갖다가 좀 적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까? 기도를 나눠서 하는 거야. 나눠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듯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도 되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또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남들 보고 또 야외 생활하고 이러면은 같이 오래 못 기도하니까 밥 먹고 와서 기도해도 되고 밥 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해요. 제가요 요즘 약을 하루에 한 번은 꼭 먹어야 돼요. 심장약을. 예?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데 약을 먹고 또 보조제로 점심 때 저녁 때 또 약을 먹어요. 하루에 약 챙겨 먹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들고 다니고 생각해야 약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지금 1-2달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시편 5편 2절에 보면 아침에 기도한다 그래요. 내가 아침에 기도한다. 시편 5편.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잘 때도 기도한다. 적어도 성경에 보면 아침 자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래 기도 안 해도 5분 기도해도 좋아요. 1, 2분 기도해도 좋아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내 식구와 모든 걸 여러분 식사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제가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평소에 혈압이 낮아요. 약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갑자기 혈압이 올랐더라. 가면서 조금 약간 마음에 이렇게 좀 그랬더라. 심호흡을 해야 되겠더라. 심호흡을 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심장과 내가 안 좋은 부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심호흡도 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기도해야 내가 이렇게 이게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 흥분하면은 혈압이 올라가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 누가 나를 약 올리고 해도 심장에 무리가 안 가도록 기도하면서 자제를 해야 돼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게 욜로족 아닙니까? 예?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한 분밖에 없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맨날 아파서 그래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이 본문이 45장입니다. 45장에 보면 자 요셉의 중요한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45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요셉은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판 거는 형님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이 행하는 1차적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현상만 보는 사람은 1차적인 사람이에요.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님들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셉 뭐라 합니까? 형님들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은 샬라크 보냈다. 응? 보내가 팔아가지고 보낸 거잖아요. 형님들이 아니면 누구라고요? 하나님. 키, 하, 엘로힘. 오직, 이 키는 오직을 해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신본주의고 신학적이라는 해석이에요. 모든 우리의 할 일에는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되어지는 그 일만 보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와 관계 안 좋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잘해주면 좋고 나한테 못해주면 싫은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면 보복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꿈의 비전이 있었잖아요. 등장할 때부터 어릴 때부터 17살 때부터 꿈을 꿨잖아요. 하늘의 별들이 절하고 곡식의 단들이 절하고 이런 형님들이 이 미친놈 그럼 우리가 다 너희들한테 니한테 그냥 다 굴복할 것이냐. 근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형님들이 다 절했잖아요. 꿈을 가지고 있었고 또 뿐만 아니고 그 바로가 꿈꿨을 때 황소가 올라오고 여인 황소가 올라오고 또 이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결국 무슨 꿈입니까?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다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오는데 곡식을 잘 예비해서 14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꿈 해석해 가지고 경제 총리가 되고 결국 국무총리가 됐다. 이렇게 통치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역사관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현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바라볼 때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할 때는 경제적인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뭔가 여러분들이 좀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4장. 자, 4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4장 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15절에도 점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번역이 별로 안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나하시라는 단어예요. 나하시, 히브리어. 나하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을 나하시, 점치는 자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무슨 요셉이 점칩니까? 아니죠. 요셉은 그래서 이걸 좋게 번역하면 신의 뜻을 찾는 자, 신의 뜻을 묻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하시.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 점치고 그렇게 해요. 점치는 사람한테 이거 우리가 땅 사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잘 될 겁니까? 이거 하면은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별로 자기 자신도 못 담당해요.
제가 한번 한참 전도에 이렇게 열정이 있을 때 여기 이 전도하러 갔잖아요. 점동네에 있는데 여기 복명동에 가서 점치는 집에 가서 같이 가서 정인도 했어요. 같이 가서 가니까 흰머리하고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이 꿈속에서 흰머리가 오더라. 점치는 사람 좀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점치는 사람 자기 아들 보니까 여기 가까운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도 했어요. 거기 정인도 있어요. 제 말 거짓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정신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점쟁이도 좀 영하게 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뭐 그냥 적당하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받는데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냐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돈 받고 산대요. 야, 그래서 내가 진짜 기가 차서 내가 점쟁이한테 딱 그랬어. 아니, 당신이 믿는 선이 밥도 안 먹여주고 국가에서 그냥 돈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애는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래 있고 도대체 그런 신을 왜 믿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결해준다고 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쫙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 믿고 같이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래 그 점 치는 그거 다 치워버리려고 하는데 아직 귀신이 아직 역사를 해가지고 못 치웠어요, 그때.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만나줘서 이제 일이 그렇게 이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점쟁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44장 5절에 이 점친다는 이 요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점쟁이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가 아니면 말이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점쟁이한테 갈 게 아니고 요셉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뭐 점쟁이가 예수 믿고 지금 꼬꾸라지는 시대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 장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은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시대를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실제적인 거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하루 종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어보세요. 말씀을 적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적어보고 또 그 다음에 하루에 5번 집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5번 기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며칠 동안.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은 또 나눠가지고 오래 안 해도 돼요. 2, 3번 해도 돼요. 밥 먹고 나서 하든지 밥 먹을 때도 좋고 혼자 먹으면 혼자 기도하면 되고 같이 뭐 동료들하고 식사하면은 조용히 끝나고 와서 자기 방에서 기도해도 좋고 자기 문제 하나님 이 문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침에서 점심 사이 3시간 동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기분 나쁩니다. 3시간 동안 내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루에 5번 모슬렘도 5번 기도하는데 우리가 5번 기도 안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불교 신자들이 아침에 막 새벽에 막 교회 근처에 하여간 뭐 이 교회 가는데 맨날 그냥 두드려가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거 저 사람들보다 열심히 없어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 목사님도 제가 봤어요.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해가 되겠어요 그냥.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 앞에 이 텃밭이 있어요. 집 앞에. 지금은 뭐 주인이 없어요. 그럼 뭐 텃밭을 가꾸는데 뭐 새벽부터 나와 시끄럽게 그냥 곡괭이질 해가지고 잠까지 다 깨게 해요. 자기 먹을 거 그냥 상추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이 탈무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탈무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전통화시키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묵상이 다 나온 거예요. 물론 그걸 전통화시키고 자기 의로 나타나면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 같은 거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 삶을 변화시킨 말씀 내가 붙드는 그 말씀 한 구절만 바로 알아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적고 뭐 우리가 이 말씀 필사하고 이런 게 다른 목적이 아니고 뭐 글쓰는 연습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날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 YOLO, You only live once. 우리는 한 번 살고 또 우리 전도서 5장 10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지나간다. 예? 5장 10절 언을 사랑하는 자도 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류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헛되도다. 다 지나간다. 감세하벨. 이 지나간다는 거 좋은 것도 지나가고 나쁜 것도 지나가고 우리가 과거에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는 좋은 것은 추억으로 삼고 나빴던 거는 야 어렵지만 재밌었다 보람된 거로 생각하고 과거를 통해서 내 기분 현재를 야 내가 저도 뭐 해놓은 거 이런 업적을 보면 제 나름대로 글 쓰고 이런 거 보면 만족할 때 있어요. 과거에 했던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현재의 기쁨을 누리죠. 또 미래에 내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 현재의 어려움을 참죠. 중요한 것은 현재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오늘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늘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감옥에 있던 오늘 성경 말씀 그런 때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거기서 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수장이 은혜를 주고 그 감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주고 맡겼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자연에서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이것이 가장 좋고 하나님 주신 환경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친환경.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전부 환경 문제 아닙니까? 어떤 닭 양계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살충제도 안 썼는데 알에서 오염된 게 나왔다.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막 이렇게 썼던 땅이 오염됐던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지금 친환경 문제입니다. 땅도 문제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피가 오염되고 소세지도 오염되고 뭐 생리대도 오염되고 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뭐 휴지든 뭐 이런 게 너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거 오염된 것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은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들었던 그 자연 속에서 전부 다 180, 175세, 147세 살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지금 너무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만 보잖아요.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하여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하기 전까지는 핸드폰 안 보려고. 예? 핸드폰을 자주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자꾸 이것만 보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풀을 바라보고 눈도 좋아지고 그 공기에 들어가면 심장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건강할 수밖에 없다. 거기 물 쓰면은 손도 좋고 피부도 좋고 자연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좋고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는 별로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만드신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삶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 남들 이렇게 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경험하는 삶, 내가 걷는 길, 내가 가는 길, 그 길에 만족하세요. 인간의 영역, 나에게 주신 은사, 거기에 만족하시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감옥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감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 시대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의 감옥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